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지, 그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을 명하신 손아래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채팅방에 보내준 거 있죠, 그죠? 한번 열어보세요. 미국 질병예방통제국에서 강조하는 손 씻기와 개인 청결 문제를 좀 상세하게 다루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은 콧물이 나고 가래가 나면 보통 감기, 그냥 콧물 나고 그리고 가래가 나면 보통 감기라는 거죠. 코로나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른 기침에 콧물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른 기침 그리고 콧물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하지 말자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햇볕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에 약하다는 말이에요. 강하다는 말이에요.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6도, 27도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재치를 하면 10피트 사정거리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피트가 30.4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그런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냐면 땅에 떨어지면은 더 이상 공기로 인해서 전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떨어지면은 재치기 한 것이 그 효과를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철제품, 세트 같은 거, 철제품에 떨어지면은 12시간 생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제품을 만졌을 경우에는 바로 살균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쇠붙이 같은 거, 그런 철제품에는 손을 바로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옷이나 천에서는 6 내지 12시간 생존 가능하고 보통 세탁비누로 살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씻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모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얼음과 함께 음료수는 마시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찬물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여덟 번째로 뭐냐면 바이러스는 우리 손에서 5 내지 10분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묻어도 5 내지 10분 동안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 손을 자주 씻자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예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고 코를 만지고 하는 것은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씻지 않고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로 뭐냐면 따뜻한 소금물로 자주 입을 씻어내는 것도 예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금물로 자주 각을 해내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충분히 물을 마셔라 마시지 마라 마셔라. 하루 얼마나 되죠? 1.5리 되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 많이 마시세요. 낮에 많이 마시고 밤에 적게 마시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10가지를 이야기했고 그럼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방에는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가서 대화 안 하고 뭐 딴 거 없어요. 그게 최고의 예방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따스물 마시고 그리고 열 받고 소금물로 각을 자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 걱정하지 말고요.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목구멍에 감염되기 때문에 목이 아픈 증상이 3, 4일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이 증상에 3, 4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5, 6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콧물에 섞여서 어디로 가냐면 기관지와 폐와 침투해서 폐렴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폐렴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고열과 호흡 곤란증의 폐렴이라는 겁니다. 저 어제 사우나 갔더니 열재더라고요. 고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열과 호흡 곤란 증상의 폐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보통 감기 증상의 코막힘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증상, 그 증상이라는 거죠. 이때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치료가 먼저예요, 예방이 먼저예요? 예방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방만 잘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니까 먼저 겁집어 먹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 말씀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지금 심각해 있는 상태가 보니까 신앙들마저도 뭐예요? 움츠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후배 목사 전화 오면서 막 큰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있지. 그 말에 꼴을 착 내려아프더라고요. 자기는 속주 안 드리는데 이번 주는 드릴 거야 말 거야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큰 교회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퇴근길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예배 드려요? 드리지. 와 대단하네요. 다른 목사님이 허락해서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죽겠다는 거지요. 아침에 장로님하고 부교육자들이 7시 출근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띄우고 그 매일 출근해가지고 전화 신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한 사람 전화하면 또 다 들리잖아요. 그죠? 흩어져가지고 교육관으로 흩어져서 전화하는데 휴대폰으로 하니까 막 힘들더래요. 어제 5시까지 전화하고 퇴근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충. 또 얼마 전에 만취 원로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둘레가 예배 드린다고 유튜브 놓고 했지만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다. 그것도 보는 거잖아. 응? 하나님은 주님 뭐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면 내가 그랬죠. 후배들 보고 또 원로 장들 보고 내가 그랬죠. 걱정스럽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공예배에 대한 의식이 문제가 될 거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마침 또 제자가 하나 또 전화 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정승우 박사님 그 설교를 보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공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라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요.
끝나고 나면은 뭐 교회 갈 필요 못 넣어. 가족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여행 가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저는 뭐냐면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끝난 후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전의 서른왕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 하나 열어놓고 열 재고 체크해서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올 사람 오고 못 온 사람 못 오고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실이 뭡니까? 아, 이웃을 더 기대야 된다. 맞습니다. 그 말은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쟁 나면 어디 됩니까? 6.25 때도 전쟁 나도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죽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요. 제가 좀 전에 바리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관리하고 그거 관리하면 되지 그거마저도 공예배 폐지한다? 아니죠. 그것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보니까 60대 이상의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60대 알로의 목사님 장로들하고 사고가 달라요. 무슨 차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정말로 순교 신앙 갖고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되지 그거 아니고는 변질돼 가는 거예요. 당장은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그 환경에 굴하면 안 된다냐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제 주위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 하니까 막 걱정해요. 걱정해요. 오늘도 문자 왔어요. 하나님 잘 만나보세요. 그 잘 만나고 온다. 걱정되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것을 예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흘러가는 물결 따라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가 이깁니다. 그렇죠? 신앙은 소수가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가 있잖아. 그죠? 남은 자가 신앙을 이어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한란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한란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게 그죠. 응? 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그게 부럽고 우리는 드리니까 뭐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맹인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뭐냐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삼중고가 뭐예요?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삼중고잖아, 그죠? 그 중에 누가 제일 안 됐을 것 같아요? 앞 못 보는 사람이죠, 그죠? 응?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냐면 맹인으로서 역경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전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진해 나간 거예요. 그 전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누가 제일 잘 타나? 장로님 제일 잘 타나 지금? 예. 응? 왜 됩니까? 자전거 잘 타려면 뭐예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나아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맹인의 전진하는 신앙은 듣는 신앙에서 소리지는 신앙으로 전진했다는 겁니다. 무슨 신앙에서? 듣는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소리지는 신앙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46절에 그들이 여리고 이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무리와 여리고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누구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뭐예요? 듣고 그겁니다. 듣고 듣는 신앙이죠.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시라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랍비들이 여행 중에 제자를 가르쳤거든요. 예수님도 여행 중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 행렬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특히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상경하는 인파는 절기를 가득 메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듣지 그지요? 듣지 그지요? 응?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끝난 게 아니고 뭐하여?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들었어요. 듣고 예수가 가시는구나. 예수시구나.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소리 질렀어요. 응? 뭐라고 소리 질렀냐? 그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예수는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들 자신을 구원할 이는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소리 지는 것은 바로 예수여! 구주여! 이거예요. 메시아예요. 오늘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사실을 봅시다. 본문 적지 말고 이사야 42장 10절을 가보셔야 돼요. 이사야 47장 구약 1018면입니다. 볼까요?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뭐예요? 밝히며. 이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필사적으로 외쳤던 거예요. 필사적으로 외쳤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란 말을 들었으면은 바로 메시아 구주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사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분명 48절 보세요.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부지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맹인의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야 잠잠해. 시끄러워. 그런데 그가 뭐예요? 더욱 또 뭐예요? 크게 가만히 있어. 다윗의 예수야. 더 소리 지르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다면은 소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응?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여 나를 눈뜨게 주소서.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겁니다.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듣는 신앙에서 소리 지르는 신앙으로 전진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한 걸음 앞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땅을 치고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나는 가슴 아픈 뭐냐면은 예배 안 드는 게 그게 아주 좋은 걸로 알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뭐 가족끼리 산으로 돌고 왔습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내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응? 분명히 그랬잖아요. 10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부르라. 내가 말이라? 건지라. 여러분들요,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분이 불쌍히 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맹인에 전진하는 신앙은 소리 지는 신앙에서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나아가는 신앙으로 전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듣는 신앙에서 뭐라고 하죠? 소리 지르는 신앙으로 왔어요. 소리만 지르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나아가는 신앙으로 전진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봅시다. 보시면 4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 큰 소리로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참 대단하죠. 야,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아, 다윗의 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소리 지르니까 보세요. 49절 예수님 뭐 했어요? 머물러 섰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멈추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멘. 이 40개분들 보세요. 머물러 서가지고 그를 부르라는 거죠. 근데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을 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부르신다는 말에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뭐예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겁니다. 맹인에게 겉옷은 자기의 이불도 되잖아요. 자기 옷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거지장스러운 거예요. 겉옷을 훌랑 놔버리고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부르는데 못 가는 거야. 뭐 때문에? 겉옷 때문에. 겉옷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응?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응?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옷을 내버렸다 말은 뭐냐면은 방해물이 되는 것을 제거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려면은 방해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해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방해물. 응? 어떤 사람은 죄가 방해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가로막았다?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응? 그래서 본문 적지 말고 히브리서 잠깐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요. 12장 1절요.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뭐예요? 쉬운 죄를 뭐예요? 벗어버리고 인너로 수리 앞에 당할 뭐를 하고?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주님을 부른데도 못 나가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이야기야. 응? 여러분들 주님과 나의 가로막혀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응?
관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늘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 원하십니까?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죄악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버릴 게 뭐예요? 재물, 명예, 행복 같은 거잖아. 응? 지금이 좋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재물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계명 이야기했죠, 그죠? 다 지켰다 그랬죠. 네가 한 가지 뭐예요? 부족하다 그랬죠. 네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더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뭘까? 우리 찬송가면 94장 한번 찾아봐봐요. 참 너무 좋은 찬송이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2절은 명예지요.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오늘 여러분 부귀 명예 행복보다도 예수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뛰어 일어나. 버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맹인이 겉옷만 벗어났다 뭐 됩니까? 예수님 못 만났지, 그죠? 뛰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저하고 망설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든 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누워 피름거리고 언제까지 아파가고 그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전진해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소리는 지르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는데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것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양이라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겉옷도 벗어버리고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다? 죽음 믿음이다. 그렇잖아.
나의 거지양스러운 거, 나의 힘든 어려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부른데 달려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부르심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이 나를 부른 것보다도 주님 불러주는 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맹인에 전진하는 신앙은 눈 뜨고 보는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 전진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에서? 눈 뜨고 보는 신앙에서 아주 간단하게 무슨 신앙으로? 다른 신앙으로 전진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참 놀라워요. 맹인을 걷어버리고 뛰어나서 예수께 나갔죠. 그죠? 51절의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이 자란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냐? 52절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뭐예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예요? 따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씹는 거예요. 주님 부른다 가니까 걷어버리고 니나 뛰어 막 달려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뭐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는 거 원합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음을 구원했다. 그랬더니 보세요. 성경 잘 보시래요. 그가 곧입니다. 즉시 뭐하여?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소원이 성취됐어. 할렐루야. 맹인의 소원은 뭡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눈 뜨고 보게 된 거예요. 딴 세상이에요. 몰랐던 세상이에요. 좋구나. 할렐루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하리라? 따르리라. 아멘. 자기 가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신앙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축복받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소원이 성취됐잖아요. 눈을 보게 됐잖아.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같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우성 쳤습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습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했다고 성들을 지나볼 때는 정말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맹인은 뭐냐면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본 걸로 좋게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고 싶고 구경 다니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건주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안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오늘 여러가지가 그겁니다. 우리 앞길을 몰라요. 그러나 길이 질렀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사에 빌고 지나갈 때에 날 누구를 하느냐? 그때 제자들과 물어봤잖아요.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늘 성미 급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복 있는 자구나. 이름을 반세로 바꾸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리라. 복 있는 자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했어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잘해서 못했어요. 잘했지요. 내가 만약에 잡혀갔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잘 잡혀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복 있는 자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는 사단이 되고 맙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놓을 거 없어요. 근데도 자기를 자존심 가지고 자기 패턴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두철미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저는 내 십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무겁다고 벗어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들이 시기에 아무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를 부인하고 그걸 뭐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구체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벗어놀라 가지 말고 내 몫의 십자가 아예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제 십자가입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축복받는 신앙에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따라가시를 축복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환난적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 왜 변합니까? 왜 변하냔 말이에요. 일편단심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우뚱 이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 말 흔들리고 남들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흔들리고 앉아있잖아요. 흔들려. 저는 그래서 실감이 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뭐예요? 믿음을 보겠냐는 말이 실감납니다. 나는 45년 전에 그 말을 이해가 안 갔어요. 너희들 100만 명이 모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환경에 굴하지 말고
듣는 신앙에서 소리지는 신앙으로, 소리지는 신앙에서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으로, 그리고 눈뜨고 보는 신앙, 다시 한번 축복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멈추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